자,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 얘기를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죠? 다니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연구가 어려워 보이죠?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1장은 역사의 역사, 성경이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서 2장 아이고 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확대는 몇 장입니까? 다니엘서 7장이죠. 7장의 확대는 뭡니까? 8장과 9장이죠. 8장과 9장의 확대는 뭡니까? 11장과 12장입니다. 이게 점점 모여져 가는 거 다니엘서가 확대 해석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왔어요. 질문.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70주. 이것은 400 몇 년이요? 90년. 여러분 490년에 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AD 34년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끝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스데반의 순교가 AD 34년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를 질문해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세 개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데반은 하늘 법정을 봅니다. 하늘 법정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스데반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까요? 봤습니다. 봤던 사람이죠. 그 지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법정에서 봤다. 이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광경을 뭐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법정의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법정에서 뭐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의 장면을 뭐 하는 것입니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동시에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일종의 계시였어요. 계시를 봄으로 인해서 스데반은 집사에서 뭐가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스데반은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자, 이 설교의 역시 설교의 그 내용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가 하면 설교의 내용도 언약에 대한 설교입니다. 언약에 대한 설교 나왔어요. 그 언약에 대하여 언약의 조항들, 언약의 증인들,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축복과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켰을까요? 예,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요, 그 언약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언약의 끝. 누가요? 예, 유대인과의 언약의 끝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러한 너희가 그러니까 어려운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장면을 보고 나서 이 흥분한 관중들이 돌을 들어서 뭘 치게 되는 것입니까? 스데반을 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하늘 법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었죠.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봄으로 인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AD 34년에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은 70일에 끝나는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한이 끝나는 해가 바로 34년이며 그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늘 법정과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언약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왜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AD 34년의 끝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다니엘서 11장 교황권의 확립까지 로마의 역사 5번째 시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나라죠. 넷째 나라 로마의 제국이죠. 로마의 제국. 로마의 제국은 로마 교황 로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반복과 확대를 이렇게 해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심을 이것은 무슨 예언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다니엘서 우리가 11장은 결과적은 언제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성경상에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상 인물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이 뭡니까? 성서적 인물이죠. 예, 우리가 11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투스에 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예언. 자, 성경 다니엘서 11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공부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공부했어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일을 이을 자는 토색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색하는 자, 즉 토색하는 자, 그 토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 거두어들이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 못 되어 망할 것이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토색하는 자. 여러분, 이 토색하는 자의 인물이 누굽니까? 예, 아우쿠스투스죠. 아우쿠스투스. 그가 이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그가 바로 호적령을 내리죠. 왜 호적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토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 세금을 걷어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그 호적령을 내리기 위하여 세금, 그 인두세죠, 인두세. 이때 이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되게 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이는 아우구스투스는 얼마 못 살고 죽죠. 그 뒤를 또 21절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쾌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하죠. 이것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한 자, 그죠?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네.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친아들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제 양자를 삼았죠. 그 엄마가 양자를 삼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그의 출신이 비천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의 엄마가 쾌율로 예.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이 불안하잖아요. 왕권이 불안하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각처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겠죠.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굉장히 그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왕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아기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을 초청했죠. 그래서 2살 아이들은 뭐 하니까 죽이도록 했죠.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망할 것이요. 넘치는 군대가 물같이 자꾸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패망,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동맹한 왕이 누굽니까? 동맹한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23절부터 쭉 31절까지 쭉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며 얼마 동안 산생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5절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명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미니라. 26절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을 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미로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절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31절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퀴올로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이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두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전반절의 내용을 31절에 보면은 군대는 31절에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패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고 했어요. 그렇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여러분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죠.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권의 이제 세력에 키워져 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뭐 하십니까? 예.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버린 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늘 대제사장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대제사장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굉장한 이것은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큰 복음? 네. 정말 굉장한 복음이에요.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과 맞싸울 한 세력이 이 지상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로마 교회가 되죠. 로마 교회. 그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교황 로마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는 그 큰 복음이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사탄도 그의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